지난주에 이어 다다음 주까지 뜨거운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잘 돌아가던 에어컨이 지난주에 고장 났는데 그 에어컨 AS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요. 8월 31일 수요일에 간신히 예약을 잡았습니다.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는데요. 모두가 허사가 되었고 결국은 이제 다다음 주까지 에어컨 없이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시원해요. 원래 우리 교회가 시원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에어컨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기 전 7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한결같이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으로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줬는데요. 그 7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우리 에어컨을 향해서 고맙다거나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고장이 나서 내가 불편하다가 보니까 저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였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하나씩 둘씩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옆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바라기는요, 이 난자리를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섭섭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무더운 날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바울의 3차 전 선교 여행을 살피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던 어떤 제자들이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믿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죠.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떤 제자들에게 있어 이 놀라운 체험은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이끄는 소중한 체험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런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많은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견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체험, 그 체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체험은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그 어떤 제자들이 그 바울의 소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내 때문에, 또 어떤 이는 부모 때문에, 또 어떤 일은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순종인 겁니다.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이 놀라운 경험이 오늘 예배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제자들의 이 놀라운 체험을 바라보게 되어진 그 바울은 어땠을까?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행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예전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어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케 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많은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경험은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그 모습, 이 경험은 바울에게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을 한 사도들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로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되어집니다. 이때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해요. 파송되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서 성령 받기를 안수케 했을까? 또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을 내려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꼭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해야만이 성령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 믿음의 그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그래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대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 최초로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진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당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반수교회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하여 사도로 이 바울을 인정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을 더 공고히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예,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바울이 몰랐느냐? 지금 1차, 2차 선교여행은 다 끝났어요. 이제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1차, 2차 때 몰랐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 확신이 조금씩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들, 잊고 싶은 기억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전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런 고통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그가 당하는 그 고통들, 그 고초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몸에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통이 없어져야 하잖아요. 어려움이 10번 올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한 번 정도 온다든지 이래야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참 보람도 있지만 반면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가?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두려움으로, 사역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역에 대한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기억들도 있죠. 하지만 잊고 싶은 기억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잊고 싶은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을 때 그 기억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짓눌러요. 그 고통스러운 그 기억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아픈 상처를 잊어버려.
충분히 잃어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우울증을 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우울증이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도 우울증은 낫지 않아요. 예. 믿음 좋은 신앙인들도 예외 없이 우울증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 바울도 여전히 트라우마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울은 보게 되는 겁니다. 뭘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사실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트라우마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 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듣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이런 트라우마가 강력하게 그 바울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바라보면 덜덜덜덜 떨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유대인들만 바라보면 오금 저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들이 그 놀라운 경험의 그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담대히입니다. 담대히. 이게 담대히라는 말은 이전에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뭡니까?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전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전했던 거예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바라보면은 데살로니가 그 해당에 들어가서 3주간 복음을 전해요. 3주간 복음을 전해요. 이게 3번 복음을 전합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른 또 해당에서는 2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2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해당에서는 사도 바울이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제 대범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에베소에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그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이 사실의 이 경험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예. 사실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다고 해가지고 듣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오히려 진짜 이 바울을 죽이고자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 해당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구절을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요. 이래요. 이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누가 달라져 있어요? 바울만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대범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극복한 거죠. 네. 극복한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극복됐을 뿐이에요. 이뿐 아닙니다. 그들이 하도 비방하니까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단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그들의 비난과 비판에
도망쳤거든요. 바울이 도망쳐서 막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도망치지 않고요. 그 제자들, 믿는 제자들만 따로 세우고요. 이제 다른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주의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바울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2년 동안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꿔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또 뭐 진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했을 때 의기소침하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막 포기하고 싶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사랑한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좋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과 그 놀라운 경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고요.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머물머물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세상을 향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사태나 정광훈 목사, 교회들의 비상식적인 여러 가지 추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지 못해요. 왜? 진리를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도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도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은 있었어요. 또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도 옛날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또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교회의 그 마땅한 도리를 그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저에게도 여러 가지 간증거리가 있겠지만 여러 번 힘들 때마다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웠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딴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제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나를 위로하게 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의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좋을 때나 아니면 힘들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한 든든한 힘이 그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꾸려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